로키마운틴 성경연구원 제공. 창세기 묵상 산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자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신학적 나침반입니다. 첫 번째,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 창세기 한 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에서 질서로의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미 없는 존재에서 목적 있는 창조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며 생명체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창세기 한 장 27절은 인간 창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줍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 능력이나 도덕적 판단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파괴적 지배가 아닌 사랑으로 돌보는 관리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래적 소명입니다. 세 번째, 인간 타락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은 인간 역사의 비극적 전환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간 상호 간의 갈등, 자연과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은 물리적 두려움이 아닌 영적 부끄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인류 구원 역사의 첫 번째 복음 선포였습니다. 네 번째, 4대 족장들의 신앙 여정을 어떡하여?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적 축복을 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보편적 구원의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심지어 인간의 악한 계획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입니다. 결론,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3가지 핵심 진리를 전해줍니다. 첫째,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의 현재 상황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산책을 맺으며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주는 신학적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굿타임즈, 로키마운틴 성경 신학연구원, 정준모 목사 제공.